자, 오늘은 창세기 강해 가운데 25강 25강 25번째로 생명과 언어 한번 따라갔을까요? 생명과 언어.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생명이라는 주제로, 전 이때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해왔는데,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어떤 성경을 관통을 시키는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설교를 하는 가운데 시리즈로 한 적은 있었지만, 그런데 창세기를 하면서 핵심 메시지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이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이 없으면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주가 중요한 게 뭐예요? 지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태양은 왜 있는 거예요? 달은 왜 있는 거예요? 동물은 왜 있고 식물은 왜 있는 거예요? 땅은 왜 있는 거예요? 물은 왜 있는 거예요? 공기는 왜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도 법칙이 있는 것처럼 생명에도 그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칙이 있는 거죠. 그 법칙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 법칙을 발견하게 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 법칙. 그래서 오늘은 그 생명의 법칙의 25번째는 뭐냐? 언어인 거죠. 언어.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언어. 이 언어라고 하는 건 말이요, 소통하는 것인데, 이 언어와 생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언어와 생명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돌고래, 곤충, 사람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돌고래도 말을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돌고래 말하는 거? 누가 돌고래 노래에도 돌고래 창법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하자 하는 걸 돌고래 창법이라고 그러는데, 돌고래가 IQ가 한 70 정도, 웬만한 아이들 수준 된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돌고래가 IQ가 높아요. 돌고래끼리 말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돌고래는 어떻게 말하느냐? 물의 파장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물의 파장을. 돌고래가 귓구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물에서 하면은 이 소리가 파장을 일으켜서 상대의 몸이 됐든 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촉감을 느끼면서 제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를 그 물의 파장을 통해서, 이 물의 파장을 통해서 느낀다는 것이죠. 그럼 저쪽에서도 해갖고 또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고래는 물의 파장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곤충은 곤충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이 있겠지만, 곤충은 어떻게 말을 할까? 곤충도 피차간의 의사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곤충은 소리를 지르기도 하겠지만 날개짓 같은 걸로 파닥파닥 거려 갖고 공기 파장. 이 돌고래가 물의 파장이라면 곤충은 이 파닥파닥 공기의 흐름으로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장이 가서 상대에게 서로 주고받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성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보니까 파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은 성대가 있어서,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서 나오면서 성대를 떨어서 그 성대에서 파장을 일으켜서 소리가 나오게 하죠. 소리. 그래서 소리가 공기를 타고 가서 상대방의 청각의 귀에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역시 사람은 소리의 파장을 통해서 언어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언어의 파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파장. 근데 이거를 우리는 사실 돌고래 소리를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 돌고래의 물의 파장을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이죠. 곤충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느낍니까? 나는 매미가 뭐라고 하는지 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소쩍새 우는 소리 아십니까? 어떻게 웁니까? 소쩍소쩍하고 오죠.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서 봤더니 소쩍새의 유래를 보니까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각설하고 어느 며느리가 그냥 집에서 다른 식구들은 다 밥을 주는데 그 며느리한테는 밥을 안 주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요만큼만 밥을 해하고 자기들끼리만 먹더래요. 그래갖고 그 며느리가 나중에 굶어서 이제 죽게 됐어. 그래갖고는 죽어서 새가 됐는데 어떻게 우냐면 솥이 졌구나, 솥이 졌구나, 소쪽. 가슴 아픈 이야기죠, 가슴 아픔. 한번 따라하세요. 며느리한테 잘해주자. 나는 우리 며느리 엄청 잘해줄 거야. 우리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왜 그 고부간의 갈등 해갖고 어차피 시어머니는 갑이고 며느리는 을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며느리는 남편 하나 보고 시집 가갖고 정말 사랑받기를 기대하고 왔더니 온 시집 식구들은 여러분 며느리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제 다 넘긴다 그러면 빨래도 넘기고 주방도 넘기고 뭐 청소도 넘기고 며느리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잘해줘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며느리한테 다 잘해주네.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뭐냐면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솥이 적다 소쪽 했다는 얘기는 뭔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듣는 사람도 그게 너무 가슴 아프게 들리니까는 오죽하면 새 이름을 소쪽새라고 하겠어. 소쪽새라고.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다, 언어를 쓰시는데 우리가 그 언어의 파장을 들을 수 있느냐? 돌고래 소리도 안 들리고 뭐 곤충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뭐라고 말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는 말씀은 우리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히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한다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될 수 있고 언어가 될 수 있고 뜻이 될 수 있고 의미가 될 수 있고 계획이 될 수 있고 뭐 소통이 될 수 있고 전달이 될 수 있고 계명이 될 수 있고 율례가 될 수 있고 서로의 가슴에 가지고 있는 의지가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 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언어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자 한번 창세 1장 1절을 볼까요?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란 말이 지금 생략이 되고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온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먼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상 속에 있었겠죠. 하나님의 구상 속에. 자, 예를 들면 이 칠판이 여기 칠판이 있는데 칠판을 만들기 전에 갑자기 만들어집니까? 이거 만들려면 뭘 해야 되죠? 설계를 해야 돼요. 먼저 얘를 만들기 전에 야 사이즈는 몇 센치, 모양은 사각형, 재질은 어떤 판에 잘 지울 수 있도록 앞에는 유리, 이거를 지탱할 수 있는 밑에 받침, 이거를 다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샘플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거 괜찮겠는데? 물건이 되겠는데? 수도 없이 썼다가 지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시중에 내놓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최고의 사고예요. 최고의 지성, 최고의 감성, 최고의 의지, 이걸 뭐라 그러냐? 최상의 인격인 거예요. 사람 인자를 써서 그렇지 최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뭐 지성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의 완벽함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전지하다 표현하는데, 우리 인간이 다단할 수 없는 최고의 완전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라고 하는 인간의 이 오감을 가지고만 느낄 수밖에 없는 3차원의 인간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존재케 하는 힘이 뭐냐? 언어인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그 존재 가치와 어마어마한 본질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셨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소리가, 언어가 나오면 뭐가 된다? 만물이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제가 최고 지성의 박사 아니야, 대학 교수 아니야, 정치가 아니야, 누구를 갖다 놓고도 해야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역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의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대통령이 하겠습니까? 무슨 국무총리가 하겠습니까? 무슨 수학 교사가 하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선언. 이거는 그냥 우주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질이고 생명의 본질이고요, 만물의 본질이에요. 이걸 모르면서 삶을 살아간다? 의미가 있나? 제가 이걸 다음에 쓸까 했는데 그냥 제가 오늘 한번 써보겠네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익숙해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이게 우주예요. 어차피 생명이니까 생명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주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점 하나 있다고 치고 이 생명이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요, 아직 우주가 껐떡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우주가 있어야 돼요. 어렵네. 우주. 내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다? 우주가 있다. 우주가 지금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우주 안에는 수없이 많은 은하계와 같은 엄청난 성운 성자 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아직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조건이 우주가 멀쩡해야 되고, 은하라든가 이 별들이 멀쩡해야 되고, 이게 너무 머니까 엄청나게 멀쩡하고, 이게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하는 거 있잖아요. 태양계가 멀쩡해야 한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아직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표면도가 6,000도 7,000도 하는데 엄청난 핵폭발이 스스로 막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있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멀쩡하게 자전공전하면서 지구가 멀쩡한 거예요. 지구가 멀쩡하고 이 지구 안에 대기권이 있어요. 대기권, 공기층이 있는 거예요. 공기층이 아직 멀쩡한 거예요. 만약에 공기층이 오존이 파괴로 어쩌고 해서 대기권에 공기가 사라진다,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내가 보니까 난 너무 어려울까 봐 걱정했는데 우리 성도를 볼 때는 너무 기초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 표정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자, 우주가 멀쩡하고, 은하가 멀쩡하고, 태양계가 멀쩡하고, 태양이 멀쩡하고, 달이 멀쩡하고, 지구가 멀쩡하고, 대기권이 멀쩡하고, 지구 자체 돌아가는 멀쩡을 하고, 아직
계절이나 땅이나 물이나 뭐 공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 멀쩡한 거예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탄소의 수치를 절감하자고 해서 계속 그 정상들이 모여서 나라별로 회의를 해요. 이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데 바빠서 거기까지 신경 안 쓸지 모르지만 지금 엄청난 기후에 대해서 지금 인류가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후거든요. 갑자기 뭐 추위가 다가온다든가 더위가 다가온다든가 이 계절이 무너져 버리면 생명은 그냥 무너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서 지금 있다는 존재는 이 모든 시스템이 엄청난 시스템이 지금 정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엄청난 시스템, 상상도 안 되는 시스템이 어떻게 완전하게 정확하게 돌아가느냐고요. 이것 자체가 창조라는 단어가 아니면 생각엔, 아까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보니까 길거리에 자동차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자동차 하나 만들려면 자동차 안에 3만 몇천 가지의 부속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교하게 앞으로는 뭐 자율주동차, 로봇 자동차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올 판인데 전기 넘어서 수소 자동차도 나오고 뭐 나올 판인데 자, 그 엄청난 자동차 어느 것 하나도 고도의 기술과 그 능력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는 게임이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고도의 고기능의 존재인지는 자동차는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건 창세기 1장 1장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니 그 말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 가지고 있는 사고, 에너지, 구상, 설계, 비전, 꿈 이게 전부 다 그 언어 한마디에 쏟아져 나와서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의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경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단어가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백그라운드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의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 가운데 아니면 사람에게 요 4차원과 3차원에 연결되는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언어였다는 거죠. 언어. 하나님의 이르시되,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게 이르시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권세가 나타나고 그 말씀 자체에 엄청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통로가 뭐냐? 언어다는 거죠. 이 의미를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새겨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쓰는 언어도 어디서부터 왔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어거든요. 그러면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들이 언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어설프리 우리가 조금 눈치채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자, 하나님이 뭘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시스템과 가지고 있는 계획과 꿈이 전부 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최고의 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냐.
이걸 우리 스스로 뭐 사람끼리 비교하고 내가 나를 봐서 나 같은 놈이 절대로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중한 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곳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뭘로 주실까요? 복을? 하나님 복을 뭘로 주실까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깔아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깔리면 자동으로 그렇게 깔려가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놓으면 그것이 설정하여 열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깔아놓으셨냐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언어로 축복하시고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먹을 거리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끔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래서 산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보면 산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 산에 있는 나무를 다 아시더라고. 버섯, 약초 뭐 지나가다가 이거 뭐 우리는 백날 봐도 저게 먹을 건가 안 먹을 건가 구분이 안 가는데, 그런데 이게 뭐가 좋다 또 뭐 씨뿌리 뭐 해갖고 그걸 또 말려서 삶아서 이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산에서 버섯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오랜 경험과 책자와 영을 통해서 연구한 사람들은 대번에 독버섯인지 아니면 좋은 버섯인지를 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먹는 거를, 이게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문제까지도, 먹을거리 자체도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죠.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뭐가 있어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니라. 이 얘기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깔았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꿈이 있다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5,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살지 못하는지, 그것도 뭘로 정해주셨냐면 말씀과 언어로 정해주신 거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돼 농산의 두 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명령하시되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반드시 받아 적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위험하다. 한번 따라, 지키면 안전하고 안 지키면 위험하다. 삶의 법칙을 말씀하는데 안전과 위험은 뭐가 안전한 거예요? 생명이 안전하고. 뭐가 위험한 거예요? 생명이 위험하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각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 장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가 죽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 거예요. 죽음이 왜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이니까요. 생명이란 뭐냐? 나의 존재, 그죠? 나의 존재. 오늘 아침 국민일보인가 보니까는 그 배구 선수 가운데 여자 배구 선수 하나가 그 자살을 했더라고요. 오래전에 작년인가 뭐 고자가 한문으로 붙었어. 고자가. 그 열심히 배구하던 모습을 본 기억도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최근에 자꾸 그 자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뭐 분당에선가 누구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참고서를 뭐 사러 갔다가 애가 실종이 돼서
보니까 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요. 아무 타살 흔적은 없고, 뭐 마지막에 참고서를 잔뜩 사가지고 갔다는데 어디 버스 종점까지 가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은 것 같다고. 이 자꾸 그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하는. 그랬더니 프로파일러 범죄 수사하는 사람이 얘가 버스를 탈 때는 현금을 내고 또 뭐 책 살 때는 뭐 카드를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이 친구의 정신적인 상태가 상당히 뭔가 왔다 갔다 반응하며 갈등하면서 괴로웠을 것 같이 보인다. 물론 이제 추적이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이게 중심이 흔들리고 뭔가 괴롭고 이런 고통은 뭐가 위험한 거예요? 생명이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으면 이 모든 환경으로부터 피하려고 할 때 뭘 끊어요? 생명을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격하는 많은 것들을 피하거나 이겨내거나 그걸 보호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을 거예요. 아마 손 들어보라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끔 야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었어.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하면 막 아찔한 것들이 많잖아요. 아유, 옛날에 차를 이제 사갖고 운전면허를 오래전에 땄지만 연수를 뭐 며칠 받고 그냥 끌고 나갔을 때 강서구의 사거리에 어마어마하게 막 양쪽 8차선이라서 엄청난 도로인데 그때 제가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법규를.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라. 그래서 저게 노란불인데 빨리 지나가려고 딱 가는데 이미 빨간불이 됐어. 그러면 그냥 밀고 나가셔야 될 텐데 내가 초짜라서 가운데 섰어. 빨간불이니까 놀래갖고. 그랬더니 사거리 양쪽 8차선에 가운데 제가 옛날 처음 찬 차가 빨간 프라이드인데 빨간 프라이드 타고 가운데 딱 섰어. 오도가도 못하고. 그랬더니 난리가 나고 차가 와서 빵빵거리고 난리. 근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내가 지금 사방이 막혀갖고. 근데 지금도 기억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시작하면 아차 싶은 것도 있고, 어느 신방을 가는데 옛날엔 수동이잖아요. 수동이 잘못 걸리면 시동 꺼지잖아. 중간에 언덕에 시동 꺼지면 잘못하면 뒤로 밀리고 막. 그러니까 언덕에 올라갈 때는 그냥 악셀을 밟고 휙 하고 올라가야 되거든. 홍제동에 신방을 갔는데 언덕이 있어갖고 지난번에 저기서 시동 껴먹었는데 윙 하고 올라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휙 꺾어진 골목이에요. 거기 누구 사람이나 마주오는 차가 있었으면 그냥 제대로 사고 나는 거예요. 이야, 이 운전 초짜 때 내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이 보통 위험한 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그 외에 뭐 트럭이 굴르고 버스가 굴르고 뭐 이런 얘기는 뭐 할 것도 없고, 옛날 군대 생활하면서 막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생명이 여기까지 온 것들은요 정말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순종해야 생명이 안전하고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깨닫는 거죠.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느냐?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하나님의 언어와 같이 생각하고 언어를 내 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다. 이 사람 왜 의인이지? 당대의 완전한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안전하지? 모두가 타락하고 무너지는데 원인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랑 뭐 걸어 다니시나? 그럼 노아는 맨날 하나님을 따라다녔나 이렇게?
동행이 뭐예요? 동행이란 뭐냐? 하나님의 언어와 노아가 쓰는 언어와 그리고 그의 삶이 같아 떨어져요. 같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생각대로 살거든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말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기준돼서 말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면.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쓰는 용어가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가다가 보면 우리가 쓰는 용어가 어느 선 안에서 비슷해. 그 비슷한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십계명 같은 거 보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넙죽 엎드려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막 농담하고 막 망령되 일컫지 않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언어가 있잖아요. 꼭 말로 해서가 아니라 삶이 언어잖아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사람이면.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만 복음에 보면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미움의 언어를 안 쓰려고 하잖아요. 누구나 마음속에 음욕이 생길 수 있으나 그걸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그걸로 어떤 것으로 인하여 행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탐욕이 가질 수 있죠. 남의 것도 나도 갖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말로 표현하고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데미지를 주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당연히 내 말로 다른 사람의 거짓 증거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삶의 기준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계명의 목적은 뭘까요? 내 생명의 안전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자손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규례와 계명,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언어가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하나님과 언어가 같아. 그의 언어를 따라가. 그 언어를 가슴에 품어. 그의 언어를 말해.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러니까 언어가 같으면 1000대까지 은혜가 가. 나를 미워. 뭐가 미워해? 하나님과 언어가 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는데 나는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르게 행동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말씀이란 뭐냐? 하나님의 언어예요. 언어에는 생각이 들어있고 뜻이 들어있고 비전이 들어있고 목적이 들어있고 구상이 들어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어와 같이 품고 그 언어와 같이 갑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다 그런 말이고 세 번째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언어와 다르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언어로 축복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에덴에 있는 모든 것도 네가 마음껏 먹고 마셔도 좋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아닌 것 하나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어와 같았다면 지금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요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 언어와 다른 그런 부분 오늘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때 그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언어가 다르면 하나님과 언어가 다르면은요 제일 먼저 뭐냐면 죽으리라 그러죠. 죽으리라. 언어가 다르면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언어 표현이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언어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부모가 죽었으니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라고 말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영혼이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혼이 왜 죽죠? 하나님의 언어와 분리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리되고,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살았다 죽었다?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과가 우리의 생명을 언어로 보장이 되는데, 오늘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언어 얘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도 하나였다. 그러면 말이 어떤 말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언어와 같으냐 다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어를 잘하면 뭐 하겠어? 프랑스 말을 잘하면 뭐 하겠어? 독일 말을 잘하면 뭐 하겠어? 중요한 건 그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와 같으냐 다르냐가 그 사람의 생명을,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무슨 말을 할까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뭐 탑을 세우네? 그래, 무슨 탑을 세우려고 하지? 말하되 또 자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나? 닿게 하여. 자, 그랬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노아 때 홍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죽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우리가 탑을 세워서 산 꼭대기 연결해 놓으면, 하늘에 연결해 놓으면, 뭐 하나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홍수까지 뭐 꼭대기에 우리가 탑이 있는데, 홍수면 어디로 올라가? 탑으로 올라가면 되지.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건드리겠어?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언어란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 그 언어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와 같은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어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들이 쓰는 언어가 어떤 소리인가 들으려고 내려오셨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언어가 같으니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로 똘똘 뭉쳐버리면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뭘 흐트러 버리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교통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의사전달되지 않게 하면 그 하는 일이 무너지는 거거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그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언어가 다르면 사람도 일이 안 돼.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뭐가 같아야 돼? 반드시 언어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9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으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이게 언어의 저주예요. 이 인간의 가장, 생명의 가장 무서운 저주는 뭐냐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하나님 앞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내 생명은, 아니 내 언어는 내 생명을 보장한다. 근데 내 언어는 누구 언어와 같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언어와 같아야 한다. 하나님의 언어는 그럼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이다. 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를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서 주야로 주야로 계속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게 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신명기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끊임없이 외쳤던 쉐마, 목적은 뭐냐? 언어로 네 생명을 지켜라. 우리 여러분 만사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드릴까요?